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으로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과 바위과 미단과 위에 쑤시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기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가에 있고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을 정한 한 대로 이리를 용자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으니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려 자가 상상력이 있는지라 소문이 나가니 운하나니. 사무엘이 가르되 왕이 행할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르되 백성이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을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되 사람은 내가 길갈로 내게 이르거늘 내가 여호와께 그대를 돌이키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번제를 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하나님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이 여자를 박성시켰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가에서 떠나 베냐민 기바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기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있었으니 노략군들이 3대로 블레셋 사람 진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로 말미암아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민도로에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에 향한 수로의 골짜기에 내리다고 지금 길로 행하였다.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석이나 칼이나 넉이나 맹기를 빌리며 블레셋 사람에게 가졌으니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성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리라. 다 같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사울 왕의 실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암몬 사람 왕 나하스를 물리치고 교만의 극치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모습을 사울 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암몬 사람을 쳐부시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미움이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한테 미움이 되는 두 가지 조건은 우선 암몬 사람을 쳐서 이긴 데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도 왕을 세워서 왕국을 만든 데 있었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미움이 돼 있는데, 또 요나단이 괜히 또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쳐 죽임으로 인해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군사를 표현한 모습 보면 백성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더라. 이게 이러한 그 모습 앞에서 이스라엘은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암몬과 싸울 때는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했어요. 오른 눈을 빼버리겠다 했어요. 그때 성령이 사울에게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능으로 싸워서 이겼는데, 이 블레셋하고는 이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 충만하게 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못한 사울이다라고 제가 이제 달았는데요.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암몬과 싸울 때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온 이스라엘 단합이 돼서 싸웠지만은, 그 전쟁을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 싸워 이겼다 해서 교만해지는 것.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여호수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전쟁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들이 아주 사기가 충천했어요. 그래서 아이성하고 싸울 때는 그건 작은 성인데 뭐 우리 많은 군사가 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적은 숫자에 올라갔다 패하는 모습 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 가지고 사람은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것은 뭐가 잘 됐을 때에, 뭐가 잘 됐을 때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해서 사람들은 실패를 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생겼으므로 이제는 이 왕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한 그 오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왕위가 아니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사무엘을 통해서 급격히 교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 전역을 지켜야 될 나라 군대를 3,000명으로 택해가지고 자기와 함께하는 자를 2,000, 요나단과 함께하는 자를 1,000, 그렇게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겠다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교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가 몰려오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웠어요. 백성들이 도망가는 백성들도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못한 사울 왕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마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 어쩌나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속에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흩어지는 모래 아래에 불과하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단합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사울 왕의 실책은요, 망령된 행동을 함으로 망령된 사울 왕을 봅니다.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가 몰려오는데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없고, 또 백성들이 사울에게 나팔을 불어가지고 사울에게 몰려왔다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사무엘을 오셔요 하고 청을 했는데 오라고 하는 제 날짜에 오지를 않, 더디를 와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흩어짐으로 인해서 사울 왕은 급해놨어요. 그래서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사울이 번제물을 가져오너라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딱 제사를 끝내고 났더니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책망을 받습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또는 인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잘못들을 짓죠. 제사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제도를 무시해 버린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됐다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된 줄로 알고 한 그 망령된 행동. 그래서 결국 사울이 40세의 왕으로 됐고 이제 왕한 지 2년 만에 블레셋하고 싸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망령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사무엘은 네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네가 그러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영영이 내 위를 세워주실 것인데 그렇지 못했으므로 내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너 대신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울 왕이 어제까지만 해도 멋지던 사울이 갑자기 이렇게 몰락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원인 딱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한 것. 이게 원인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미 그 왕의 왕국은 끝나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40년간 이스라엘을 치리를 합니다. 자, 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울을 봅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리라 하마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사무엘은 왕으로 뽑아놓고 이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 좋으려니만은 그렇지 못하면 너희 나라와 왕은 망할 것이다.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왜 이런 경고가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봤더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하고 싸우려고 모집한 그 군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19절에서 23절의 말씀 보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온 전역에 철공이 없어요. 예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만들 줄 몰라요? 칼과 창을 만들 줄 몰라요. 철공이 없으므로. 그래서 블레셋이 백성의 군대를 전부를 끌고 와서 모래알같이 이제 쓸고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사와 싸워야 될 무기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나 이런 농기들을 들고서 지금 싸울라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칼을 가지고 말을 타고 오는 군대를 농기계 가지고 나가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전쟁의 승패가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줘야 이스라엘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 불러놓고 싸우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겠죠. 칼도 없고 창도 없었다. 이게 이스라엘의 그때 상황의 모습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매일 같은 영적 전쟁을 합니다. 실은 매일매일 전쟁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달려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로 갈라집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리고 싸우되 이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싸워서 이기자면 우리에게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기 없이 전쟁에 싸울라 나간다는 게 그건 죽을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싸울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인한 성령의 갑주를 입는 것. 이게 우리가 입어야 될 무기입니다. 말씀의 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싸우면서 지게 됩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싸우면서 지게 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지면 어떻고 이기면 어떠냐? 이게 구분이 납니다. 지면 뭐한테 진 거예요? 죄한테 진 거예요. 죄한테 짐으로 인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이기면 죄를 이긴 자로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삶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존재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이 세상의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모든 이 땅에서의 근원이 되는 것들은 죄인데 그 죄를 없이 하기 전에는 절대로 복을 받지도 못하고 평안을 얻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장을 해야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서 무장하고 그날을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대적이 바로 누구다? 나 자신이다.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새 속에 물들려 하는 것, 세상에 빠져가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사울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싸움에 나가려고 했더니 무기가 없어요. 비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구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권은 폐위가 되는 네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생기면 모든 것 잘 될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이 있었지만은 패망으로 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수가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순종의 삶, 그 삶이 승리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내용처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는 말과 똑같아. 세상 사람들은 확실히 강합니다. 우리보다 가진 게 더 많습니다. 권세도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같은 삶을 살면서 이기겠다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울의 실책이 주는 교훈,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될 수 있으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매일매일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